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20세기의 위대한 지성이자 신앙의 변증가였던 C.S. 루이스의 깊은 통찰 속으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합니다. 만일 오늘 나누는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귀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룩한 씨앗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주제는 바로 처벌입니다. 처벌이란 무엇일까요?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바로잡기 위한 치료일까요? C.S. 루이스가 살았던 시대, 세상은 두 번의 끔찍한 전쟁을 겪은 후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과거의 잔혹한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인간적이고 자비로운 사회를 꿈꾸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처벌에 대한 인도주의 이론이 큰 호응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론은 언뜻 듣기에 매우 자비롭고 진보적으로 들립니다.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야만적인 복수심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 대신 처벌의 유일한 목적은 두 가지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하는 억제 효과이고, 다른 하나는 범죄자를 바로잡아주는, 즉 치료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범죄를 일종의 질병, 즉 정신적인 병리 현상으로 보는 시각과 결합되면서 처벌은 곧 치료 행위가 되었습니다. 악한 자에게 마땅한 벌을 준다는 냉혹한 개념에서 아픈 사람을 돌본다는 따뜻하고 계몽적인 개념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보다 더 고상하고 자비로운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C.S. 루이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날카로운 경고를 던집니다. 그는 이 인도주의 이론이 주장하는 자비가 사실은 위험한 환상이며 그 가면 뒤에는 끝없는 잔인함과 부정의가 도사리고 있다고 역설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사회가 아닌 범죄자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전통적인 응보주의 이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비로운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은 무엇일까요? 인도주의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처벌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 즉 응보라는 개념을 제거해버린다는 점입니다. 루이스는 바로 이 응보의 개념이야말로 처벌과 정의를 연결하는 유일한 고리라고 말합니다. 어떤 형벌이 정의로운지 혹은 부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오직 그 형벌이 범죄자가 받아 마땅한 것인지 아닌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억제책을 보면서 정의로운 억제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효과적인 억제책인지를 물을 뿐입니다. 치료법을 보면서 정의로운 치료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성공적인 치료법인지를 따질 뿐입니다. 이처럼 범죄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대신 오직 무엇이 그를 치료하고 타인을 억제할 수 있을지만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암묵적으로 범죄자를 정의의 영역에서 완전히 끌어내리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권리를 가진 인격적인 주체가 아니라 단순한 대상, 즉 다뤄져야 할 환자나 사례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 변화가 가져오는 결과는 실로 엄청납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관점에서 형량을 정하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재판관은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 법률, 그리고 더 나아가 자연법과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훈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법이 항상 완벽하게 정의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특정 계급의 이익이나 관습에 의해 왜곡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법은 항상 사회 전체의 양심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만약 법의 집행이 공동체의 도덕 감각과 너무나도 크게 충돌하면 배심원들은 유죄 판결을 거부했고 결국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형벌의 적정성이란 도덕적 문제였기에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이성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응보의 개념을 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제 처벌에 대해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질문은 단 두 가지입니다. 이 방법이 범죄를 억제하는가, 그리고 이 방법이 범죄자를 치료하는가. 이 질문들은 더 이상 평범한 시민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과 데이터의 문제입니다. 오직 범죄학 전문가만이 과거의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엇이 효과적인 억제책인지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정신과 의사만이 무엇이 효과적인 치료법인지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서 하지만 이 처벌은 끔찍하게 부당합니다. 그가 저지른 죄에 비해 너무나 가혹합니다. 라고 외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완벽한 논리로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누구도 마땅한 대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구시대적인 복수의 개념으로 처벌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 치료법이 범죄를 억제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저 치료법이 환자를 고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결국 인도주의 이론은 일반 시민의 양심이 비판할 수 있었던 법률가들의 손에서 형벌을 빼앗아 권리나 정의 같은 개념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기술 전문가들의 손에 넘겨주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복수심을 버리고 치료를 목적으로 하니 범죄자들을 그런 전문가들의 손에 맡기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겠냐고요. 하지만 루이스는 타락한 인간 본성에 대한 그런 순진한 믿음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치료는 강제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이 이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과거의 시스템에서는 그는 법정에서 정해진 형기, 예를 들어 5년형을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나면 풀려났습니다. 그의 죄가 공동체의 도덕적 판단에 따라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갖는지가 형량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도주의 이론, 즉 치료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는 완치될 때까지 구금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완치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전문가들 뿐입니다. 이것이 인도주의 이론이 가져오는 첫 번째 끔찍한 결과입니다. 바로 공동체의 도덕적 판단이 반영된 확정된 형기가 오직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결정할 수 있는 무기한의 형기로 대체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피고인의 입장에 서게 된다면 과연 어떤 시스템에서 재판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물론 인도주의자들은 처벌이나 형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오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치료할 뿐이라고 항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에 속지 마십시오. 나의 동의 없이 집과 가족에게서 강제로 격리되고 자유를 박탈당하고 현대 정신의학이 가하는 온갖 종류의 인격적 공격을 견뎌내야 하고 내가 한 번도 동의한 적 없는 어떤 정상성의 모델에 따라 나의 인격이 개조되어야 한다면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나를 붙잡은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판단하거나 혹은 내가 그들을 속일 만큼 영리해질 때까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 누가 이것을 처벌이라 부르든 치료라 부르든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그 안에는 우리가 처벌에서 두려워하는 모든 요소, 즉 수치심, 추방, 속박, 그리고 메뚜기 떼가 갉아먹듯 사라져버리는 인생의 시간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치료의 관점을 넘어 억제의 관점에서 이 이론을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경악스러워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한 사람을 처벌할 때 당신은 그 사람을 다른 누군가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응보주의 이론에서는 이것이 정당화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마땅히 벌을 받을 만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를 본보기로 삼는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그가 유죄라는 사실이 먼저 확립되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돌 하나로 새 2마리를 잡는 셈입니다.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는 효과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응보의 개념을 없애버리는 순간 이 모든 도덕적 기반이 사라집니다. 도대체 왜 내가 사회의 안녕을 위해 희생되어야 합니까? 내가 그럴 만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이게 최악이 아닙니다. 만약 본보기로서의 처벌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응보가 아니라 오직 억제 효과에만 있다면 우리가 처벌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죄를 저질렀을 필요조차 없어집니다. 억제 효과는 대중이 저런 짓을 하면 저 사람처럼 고통받게 될 거야라는 교훈을 얻을 때 발생합니다. 만약 대중이 결백하다고 생각하는 유죄인을 처벌한다면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대중이 유죄라고 생각한다면 실제로는 결백한 사람을 처벌해도 억제 효과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모든 현대 국가는 본보기를 위한 희생양이 절실히 필요할 때 재판을 조작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제의 목적은 대중을 속여 그가 유죄라고 믿게만 할 수 있다면 무고한 희생자를 처벌함으로써도 똑같이 달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그렇게 사악할 것이라고 가정하느냐고 묻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무고한 사람, 즉 벌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사악한 이유는 우리가 정의로운 처벌이란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이라는 전통적인 관점을 인정할 때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 기준을 버리고 나면 모든 처벌은 응보와는 아무 상관없는 다른 근거, 즉 유용성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억제책으로서 유용하다고 정당화될 수 있다면 그 처벌은 다른 어떤 처벌과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것이 됩니다. C.S. 루이스는 이 지점에서 가장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모든 독재 중에서 희생자들의 선을 위해 진심으로 행사되는 독재가 가장 압제적일 수 있다. 악당의 잔인함은 때로 잠들 수 있고 그의 탐욕은 어느 순간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끝없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의 양심의 승인을 받으며 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친절함 자체가 견딜 수 없는 모욕의 칼날이 되어 우리를 찌릅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질병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상태를 치료받는다는 것은 아직 이성의 시대에 도달하지 못한 어린아이나 영원히 도달하지 못할 사람들과 같은 수준으로 취급받는 것입니다. 유아, 백치, 가축과 같은 부류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혹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기 때문에 더 잘 알았어야 했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한 인간으로서 대우받는 것입니다. 이제 인도주의 이론이라는 무기가 사악한 통치자의 손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범죄와 질병이 같은 것으로 간주된다면 통치자들이 질병이라고 부르기로 선택한 어떤 정신상태든 범죄로 취급하고 강제로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를 불쾌하게 만드는 정신상태가 반드시 도덕적 타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유를 박탈당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는 것은 소용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들은 응보와 처벌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과 치료의 개념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떤 심리학파가 종교를 신경증의 일종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특정한 신경증이 정부에 불편을 끼치게 되면 정부가 그것을 치료하는 것을 무엇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치료는 물론 강제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도주의 이론 하에서는 그것은 박해라는 끔찍한 이름으로 불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우리를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미워하거나 욕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네로 황제는 칼이 아닌 의사의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비록 모든 것이 사실상 과거에 화형대나 교수대만큼이나 강제적일지라도 모든 일은 옳고 그름이나 자유와 노예 같은 단어는 결코 들을 수 없는 비감정적이고 치료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명령이 내려지면 이 땅의 모든 저명한 기독교인들이 하룻밤 사이에 사상적으로 불건전한 자들을 위한 치료시설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제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을지는 만약 나온다는 보장이 있다면 오직 전문가인 교도관들의 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박해가 아닐 것입니다. 그 치료가 고통스러울지라도 평생 계속될지라도 심지어 치명적일지라도 그것은 단지 유감스러운 사고일 뿐입니다. 의도는 순수하게 치료적이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C.S. 루이스가 우리가 어디서 마주치든 이 인도주의 이론에 뿌리부터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입니다. 그 이론은 전면에 완전히 거짓된 자비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래된 관점은 자비가 정의를 누그러뜨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은 가장 높은 차원에서는 자비와 정의가 만나 입을 맞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비의 본질적인 행위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그 본질상 용서받는 사람의 죄와 그가 벌받아 마땅함을 인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만약 범죄가 처벌받아야 할 죄가 아니라 단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일 뿐이라면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잇몸에 고름이 찼거나 발이 기형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인도주의 이론은 단순히 정의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자비를 놓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권리를 고려하기도 전에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기 시작하고 결국 당신 외에는 아무도 친절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그리고 받는 사람은 끔찍한 잔인함으로 느낄 친절을 강요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의에서 분리된 자비는 무자비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역설입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어떤 식물들이 오직 척박한 산악토양에서만 자라나는 것처럼 자비는 오직 정의라는 바위 틈새에서 자랄 때에만 꽃을 피우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입니다. 그것을 순수한 인도주의라는 이름의 습지대에 옮겨 심으면 그것은 사람을 잡아먹는 잡초가 되어버립니다. 산에서 자라던 그 꽃과 여전히 같은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잡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교훈을 배웠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혁명의 시대에 온갖 잔혹함을 불러들이는 데 이용되었던 그 인도주의적인 허울에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41편 5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들의 기름은 내 머리에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C.S. 루이스의 깊은 통찰을 통해 우리는 친절과 자비의 이름으로 행해질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폭력의 가능성을 엿보았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결코 정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권리와 인격을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치료와 회복, 이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가치들이 재단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지혜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자비이며
무엇이 그것을 흉내낸 잔인함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 속에 참된 정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